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앞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업을 부른 그 보아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 부른 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잠시 말씀으로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또 그런 상황들이 지나갔고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좋고 밝습니다. 많은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앞에 1장에서의 분위기가 참으로 암울하고 고독하고 또 헤어짐, 슬픔, 이별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던 그런 그림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답이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회복의 정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성사가 되었고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상태였고 룻도 이미 결혼을 했고 남편이 있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결국 이 둘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둘 사이를 뚫고 들어가셔서 개입하셔서 자녀를 주시고 상속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룻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일반적으로는 이 뒷이야기가 어떤 가족들의 그 아이를 낳았을 때의 반응, 룻의 반응이나 할머니 나오미의 반응이나 또는 보아스의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러한 가족들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오늘 본문 14절 이후를 보시면 베들레헴 여인들의 합창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룻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과연 이 여인들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이 귀한 룻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일까요? 룻기가 단순하게 행복하게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룻기는 단순히 어떤 가정사의 해피엔딩, 행복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넓은, 더 깊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것이 나오미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으로 떠났다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반기면서 인사를 건네주었던 여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했던 그 여인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 룻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베들레헴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주고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와 룻의 가운데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공동체 가운데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떠났던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빵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을 때, 즉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 나오미를 반기고 환대해주고 축복해주는 공동체로부터 나오미의 회복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쉬고 계신 분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한 교회 이 가운데, 일 가운데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마음 때문에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나 우리의 주변에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발걸음이 되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가 정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았고, 그리고 둘 사이에서는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오늘 살펴본 대로 16절 말씀을 보니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엄마 룻이 아니라 할머니 나오미가 품에 안고 있습니다. 왜 엄마 룻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나오미가 룻의 아들을 품에, 가슴에 안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 텅 빈 것이 무엇이고 또 그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1장에서 잘 알고 계시듯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자식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마라라 부르면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마주하며 살아가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 텅 빈 자리에 갓난아기를 품에 안겨주시면서 다시금 새 생명으로 그 품을 충만케 채워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생명을 잃어서 갖게 된 그 텅 빈 마음을 다시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오미는 원래 자신의 이름대로 기쁨이라는 그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프고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도 누구나 갖고 있고, 때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잠이 들기 어려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하지만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사정을 살펴봐 주시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고 살펴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잃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나오미에게 다시금 새 생명으로 그 텅 빈 가슴을 채워주셨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이 무엇 때문에 텅 비어졌고 또 무엇으로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져야 하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직접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룻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기는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는 어떤 가정사,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넓고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이 룻기의 마지막 바로 족보로 룻기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룻의 아들 이 태어난 오벳이 이후에 나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본다면 오벳은 바로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가 쓰여졌던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혼돈과 절망이 함께 공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돈과 절망, 혼란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시대를 다시금 살려낼 새 생명을 나오미의 품에 다시 안겨주신 것입니다. 룻기 마지막에 나타난 이 족보는 한 마을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속에 담겨진 이야기는 사실 그리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지극히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닮은 그런 가정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소하고 평범한 사랑과 어떤 작은 헌신이 담겨진 이 이야기들이 훗날에는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위대하심과 큰 일을 일하심을 보여주고 세워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어진 자리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면은 다시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때로는 별 볼 일 없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자리마다 함께 그 작은 헌신과 수고로 봉사하면서 또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무도 봐줄 것 같지 않은 아주 작은 순종과 헌신, 사랑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끝나지 않는 어려움,
또한 채워질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텅 빈 마음과 텅 빈 시간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느 때이건 간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노력과 작은 헌신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날을 또 속히 볼 것이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참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우리의 텅 빈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